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시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의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슬픔, 노아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 방주 건축 명령과 구원의 계획. 핵심 주제 1. 사람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슬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땅 위에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간의 결혼이 언급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슬퍼하며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다. 인간의 죄악과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는 6절에서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내용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는 죄악의 확산과 인간의 도덕적 타락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정서, 감정, 이성적 경험의 기준으로 수천 년 전의 상황을 판단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되며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6절의 의미를 해석할 때 오늘날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죄악의 유형들을 열거하여 설명한다면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6절과 같은 내용을 해석할 때에도 단순하게 본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슬퍼하신 이유는 사람이 사악하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던 것이 원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무난할 것이며 현재 우리들의 생각으로 각색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 슬퍼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감성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심판의 당위성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추후 자세히 다루어 볼 것이다. 여기서 잠시 6장 3절의 의미를 살펴보자.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영이 언제까지나 인내하면서 죄를 책망만 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즉, 책망의 다음 단계에는 심판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라는 구절은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한 본성을 의미한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을 행했던 것이다. 그의 날들은 아직도 120년이 되리라 라는 구절은 심판을 앞둔 유예 기간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인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고 결국에는 홍수로 심판하셨다. 노아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6장 8절부터 12절.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가 의롭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묘사된다. 그러나 땅은 부패하였고 폭력이 가득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인간의 구속과 회복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노아는 타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산 모델임을 보여주었다. 노아를 통한 구속 계획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을 예표하는데 이것은 구속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아직 일어날 일들을 보지 못했으나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자기 집을 구원하였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3. 방주 건축 명령과 구원의 계획.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 큐빗이요 너비는 50 큐빗이며 높이는 30 큐빗이라.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 큐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의 멸망을 알리시고 방주를 건축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방주의 크기, 재료,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방주를 사용하여 세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노아와의 언약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의 시작을 나타낸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구원의 도구를 준비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명을 실천하였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은 악한 세대 속에서 방주를 통한 구원은 침례의 예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일러준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창세기 6장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다. 인간의 죄악이 극심해지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했지만 노아를 구원하시듯이 우리들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6장 8절이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의 키워드는 타락, 홍수 예고, 방주, 은혜, 노아 등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